담대한 기도로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를 침공하는 모압 연합군 앞에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행동하고 돌파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금식을 선포했고 또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사밧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이 생기기까지 이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잘못으로 인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했잖아요.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 돌아온 이유를 말을 하는 거죠. 그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19장에 나타나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선견자 예후가 나서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사밧을 도왔다는 거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후의 선포의 근거에 볼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은 여호사밧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무리 이방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해도 두려워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하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이 군대의 수가 119만 명, 116만 명 이 정도 되었거든요. 아무리 아람과의 전투에서 그가 손실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것은 그 침략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연합군의 침공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여호사밧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여호사밧은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즉,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예후로부터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보면은 선견자 예후의 이 징계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개혁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선행이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지난날의 과오는 좀 씻어질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예후의 예언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은 이 징계를 거두어가고 구원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를 잃게 되었고, 또 그 집안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죠. 또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인구조사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하여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처럼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성도가, 주님을 믿는 그 자녀가 망하는 일은 없지만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이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받는 어떠한 징계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에서부터 급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내적인 개혁을 그 안에서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그에게 주어진 그런 징계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또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신앙이며 그러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이 성결한지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기도로 확인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기도는 말씀의 그 근거를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간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사밧은 성전 뜰 앞에서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이 세상 어느 것 그 무엇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는 존재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간구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떠올리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봉헌할 당시에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환난 가운데 성전 앞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말씀에 그 근거를 둘 때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간구를 들으셨고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올바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그 본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허공을 치듯이 방향 없이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미사여구가 많아서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러한 것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번잡한 일상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말씀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이 큰 능력으로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이 새벽에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은 여호사밧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을 징벌하시지 않느냐고 물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철저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군사력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잘 훈련된 군사가 있었고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호사밧과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에게 있는 능력일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행위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의 간구를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주변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낮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방 연합군의 침공이라는 위기 앞에서 다른 인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공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늘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이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로 오늘 새벽에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우리가 낮추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경건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있던 모든 아버지 그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다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또한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 주는 너무나도 무서운 파멸성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늘 말씀을 통하여